네, 오늘 하나님께서 성서전과의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이어서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찌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임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뒷부분의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외우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아주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따뜻한 말씀이라 참 믿기 힘들 정도로 따뜻한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단어 하나하나 또 문장 하나하나를 떠올리면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한테 와 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말이 듣기 쉽지 않은 말이고 또 남한테 해주기는 더더욱 어려운 말입니다. 나한테 와. 그냥 와. 사실 부모들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을까? 사실 그 외에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 딸이 힘들 때, 야, 그냥 힘들면 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와. 시집간 또 딸이 힘들면, 야, 그냥 한번 와서 쉬다 가. 걱정하지 말고 쉬다 가. 사실 부모 외에는 이런 말을 하기도 쉽지 않고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상황이 갈 수 없을지라도 그 말 자체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아,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구나. 내가 갈 곳이 있구나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한테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리 가까워도 남은 남이고 짐이고 부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물론 나한테 이득되는 사람이면 찾습니다.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고 힘 있고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초대합니다. 또 초대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오라는 겁니까?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로 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기피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기피합니까? 나도 힘든데, 내 짐도 너무 무거운데, 나도 살기 뻑뻑한데 무거운 짐진 사람이 오면 어떡합니까? 감당 못합니다. 내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짐을 지고 나한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하게 지낸다고 해도 서로 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사귀고 재밌게 만난다 해도 서로 짐이 없으니까 만나지. 여러분, 누군가 하나가 큰 인생의 짐 져보십시오. 누구 하나가 막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어 보십시오. 그 관계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얼마나 감당해 주겠습니까? 형제 간에도 누구 하나가 큰 빚 지면 왕래 없어집니다. 전화 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닌 사람을 누가 환영해주고 누가 만나주고 힘든 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그 얘기를 누가 언제까지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뭐 누구 탓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인간은 남의 짐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짐도 못 지는 존재가 누가 누구의 짐을 져주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수록 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에 위로를 얻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평생을 살아도 이런 얘기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너 무거운 짐 있지? 짐 있으니까 와야 돼.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럴수록 와야 돼. 여러분, 아무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을 맞아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히 울 곳도 사실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괜히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것 찾아다니지 마시고 밤거리 서성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오셔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위로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지도 모르겠지만 힘들 때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만 앉아있다 가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냥 교회 와서 1시간이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만 가도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도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학교 정문 앞에 있는 교회 딱 들어가면 1층에 바로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가 제 쉼터였습니다. 그 대학가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뭐 온갖 것들이 많은데 학교 가면 오면 그냥 잠깐 들어가서 때로는 그냥 앉아만 있다 오는데도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 그 기도실 생각하면 그 막 냄새도 기억나고 그 분위기도 기억나고 그거 생각하면 마음에 내가 거기가 없었으면 내가 죽었지. 내가 거기서 위로받았으니까 내가 살았지.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돼서도 부목사로서 막 교회 섬기다가도 힘들면 그냥 비어있는 예배실 들어갑니다.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하고 나오면 마음에 위로가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주님 만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대학생들 사역하다 보면 이제 막 학교 캠퍼스에 많이 갑니다. 학교 가서 신방하기 전에 보통 이제 기독교 재단 학교들은 학교에 이 채플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어서 이제 거기 먼저 갑니다. 신방하기 전에 거기 가가지고 한 20분 정도 먼저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여러분, 여행 다니다가도 여러분, 여행지에 가면 멋진 성당, 멋진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가서 사진만 찍지 마시고
한 5분만 앉아 계십시오. 5분만 10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그냥 마음의 위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라 하니까 이 기도마저도 사실 짐이 되기 쉬운데 사실은 여러분 짐지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율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막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숙제처럼 여기라고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짐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 지고 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 말은 짐 내려놓으시라. 제발 짐 좀 내려놓으시라.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뭐 무거운 짐 지우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숙제하듯이 뭐 체크하듯이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짐 좀 내려놓으시라.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냐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있고 인기 있고 잘나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지만 주님은 수고하고 짐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생하고 힘든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반대입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마음 이용해서 뒤에서 등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절박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힘든 마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그 힘든 마음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넘어가는 게 뭡니까? 다 절박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려운 사람 불러가지고 쉼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 뜯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힘들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완전 다른 겁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수고.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인 겁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주님께 안 갑니다. 그렇게 쉬고 싶다고 말하지만 막상 쉼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 쉬는 곳이 분명히 있고 내가 쉬게 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안 갑니다. 안 가. 이게 우리 인간의 모순입니다. 쉬고 싶은데 쉬지 않는 겁니다. 쉼을 원한다면서도 쉼을 거부하는 겁니다. 못 쉽니다. 누가 쉽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이 사실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먼저 16절 17절을 읽으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있겠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이 세대를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 같다는 겁니다. 애들 같다는 겁니다. 장터에 있는 애들이 뭐하고 있길래 이 시대 같냐? 여러분 이거 다 잘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같이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터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기선 춤추고 있고 여기선 울고 있고 온갖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들으니까 여기서 막 피리 불고 막 잔치가 있다가 막 신나게 사람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나 놀아야지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왜 옆에서는 또 울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네 살았네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럼 울까 했는데 울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또 흥을 깰까봐 여기는 또 춤추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같이 울지 않는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18절과 19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십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왜 주님이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에 비유하셨냐면 이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외치면서 금욕하고 절제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광야에 나가서 세상을 끊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면서 막 그 절제한 삶을 살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냐? 저거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저렇게까지 하냐는 겁니다. 뭐 저렇게 세상 끊고 나가가지고 그냥 광야에 나가서 금욕하고 저렇게 사는 거 저것도 제정신 아니다. 우리가 율법 지키고 잘 살면 되지. 뭐 저렇게까지 위벌 떨면서 뭐 하나님 바라보고 금욕하고 산다고 저렇게 위별 떠고 그러냐. 심지어는 귀신에 들렸다 저거. 저거는 귀신 들린 짓이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또 이제 막 주님이 오신 것 자체가 벌써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또 그 모습 보고는 또 뭐라고 그러냐? 저거 또 저건 품이 없고 저거 채통 없이 저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 저거 정신 나간 거다 저거. 저것도 탐욕스러운 인간이다. 저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맨날 먹고 맨날 마시고 아유 저것도 못 봐줄 일이다. 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금욕하는 사람이 나타났더니 금욕도 안 된다 그러고 반대로 먹고 마시자 했더니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라 세례요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겁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다 싫은 겁니다. 이거 싫어. 저것도 싫어. 여러분 우리가 애 키우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때 되면 애들이 뭐든 싫은 겁니다. 이것도 싫다고 그러고 저것도 싫다고 그러고 그럼 또 이것도 싫다 저것도 어쩌다는 거냐 어쩌다는 거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장터에 앉아있는 애들 같은 놈들 어떻게 뭐 하자는 거냐 금욕하자는 거냐 뭐 마시자는 거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러면 니들이 도대체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은 뭐냐 뭐가 옳은 길이냐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길을 정해서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저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데 니들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행하는 일이 없습니까? 이것도 마땅하지 않고 저것도 마땅하지 않고 그렇다고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앉아있는데 그게 되겠냐.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땠냐.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회개하고 절제하고 금욕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자기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못 사니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이 좋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에는 세상이 좋고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성육신에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같이 살기에는 또 채통이 안 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 그 자기 거룩한 걸로 먹고 사는데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하고 내가 그들 위해 계속 군림할 수가 있는데 내가 저렇게까지 못하지. 수염이 나만 쭉 앉아가지고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고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습.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게 인간의 실존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쉼이 없다는 겁니다.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니 늘 불안한 겁니다. 초조한 겁니다. 왜 우리가 쉼이 없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불안하고 저렇게 되면 또 저게 불안하고 세상을 버리면 세상을 버릴까 세상을 잃어버릴까 불안하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들어가자니 또 하나님이 보고 불안하고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육으로는 이 욕망을 따라가는 나.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간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여러분 왜 인간이 이러냐? 인간은 책임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못 지니 이것도 선택 못하고 저것도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불안한 겁니다. 이걸 선택하자니 책임 못 지겠고 저걸 선택하자니 책임 못 지겠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나도 책임을 못 지겠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하니 늘 초조하고 걱정되고 안식이 없고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 곤고한 인간, 모순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이 뭡니까? 책임질게라는 말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사실 우리가 필요한 말이 그거예요. 책임져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말이 뭐냐? 내가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인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을 수 있는 분,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있어야 그때부터 안식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아래에서 크는 아이들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내일 아침에 뭐 먹을지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합니다. 아,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면서 잠 못 자는 애들이 있습니까? 눕혀놓으면 자지. 그들이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왜 그들이 쉴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엄마 아빠한테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는 겁니다. 걱정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누리는 평안함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부모를 향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쉼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나를 맡아줄 내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내가 쉴 수 있고 없고요. 여러분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믿을 분이 있으니까 마음에 쉼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셔야지 내가 쉴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이 고생하고 힘들고 애쓰면서 사는데 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열심히 안 사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애쓰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애쓰고 어른들은 먹고 사느라 애씁니다. 그럼 그렇게 고생하고 살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산다고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마음 편안하려고 열심히 사는데. 돈 벌면 편해질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돈 버는데. 근데 왜 열심히 삶을 살수록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합니까? 마음의 쉼과 평안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면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짐을 집니다. 더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살면 더 불안해집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면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았더니 또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살고, 짐을 지고 저도 평안이 없습니다. 결국 엄마 품에 안긴 아이만큼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안 되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어린 아이들이 이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슬기 있다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왜? 나는 똑똑하고 나는 다 아니까. 그럴수록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은 점점 모른다는 겁니다. 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가 책임진다고 말하니 불안한 겁니다.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점점 숨겨지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이들은 아닌 겁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 길을 아는 겁니다. 그냥 부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내 앞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이처럼 믿어라, 아이처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책임도 못 지면서 힘주지 말라는 겁니다. 똑똑한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의지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머리가 너무 커서 아이처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야 니들 고아가 아니야. 아버지가 있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뭐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왜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맡길 분이 있는데, 맡길 분이 없으면 할 말이 없겠지만, 맡길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겁니다. 네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나를 만드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이거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이 아버지를 아이처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맡기면 거기에 쉼과 안식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말 한마디를 평생 해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에이 뭐 하나님 의지해. 누가 나 도와줘. 하나님은 어떻게 나 도와줘. 하나님이 나 뭐 시험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뭐 우리 사장님 마음을 어떻게 돌려. 뭐 하나님이 내 앞날 어떻게 인도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잘 살아집니까? 그렇게 해서 내 인생 책임이 집니까? 그렇게 해서 내 자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가정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당장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한 결정에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책임집니까?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의지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게 사실 이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장터에 앉아있는 애들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믿으면서도 믿지도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처럼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나면 압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안식이 오는 겁니다. 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거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아들로 사신 겁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하시면서 완전히 아버지께 나를 맡기고 철저히 그분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닌 겁니다. 아버지께 책임져 주십니다. 그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신 주님이 누리셨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내면이 고요하신 겁니다. 평안하신 겁니다. 걱정이 없는 겁니다. 종교지들이 와서 나를 욕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날 거부하고 싫어해도 근심이 안 됩니다. 왜? 아버지께 맡겼으니까. 그들을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주님 다 책임져 주십시오.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은 고요하신 겁니다. 평안하신 겁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당신이 그 누리신 그 쉼과 안식을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고 안식을 갖고 살 수 있었냐? 이 힘든 공생애를 지내면서도 아무도 날 환영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왜 평안할 수 있었냐? 아버지께 다 맡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에?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면 너희들도 똑같이 내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똑같이 거칠고 어렵고 광야 같지만 나한테 배우면 내가 사는 방법대로 살면 아버지께 다 맡기는 삶을 살면 야, 이 얼마나 평안한데.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닮으라는 겁니다. 그 나를 닮으라는 말이 뭡니까? 내 멍에를 쓰라는 겁니다. 예수의 멍에를 쓰라는 말이 뭐냐? 나를 닮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 하니까 그 세상의 멍에를 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또 그 길로 가야 되나 하고 세상 말대로 또 내 멍에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야, 그 세상 멍에 지지 말고 세상에 살라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야, 내가 살라는 방법대로 한번 살아봐. 내 멍에를 져봐. 그것처럼 쉽고 가벼운 게 없어. 너희는 이 세상 멍에를 지면 그게 더 쉬운 것처럼 들리지. 아, 세상이 이렇게 살라니까 이렇게 가야 되나 보다. 세상이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이 길로 걸어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쓰면 그게 더 쉬운 것 같지? 야, 그게 더 무거운 거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의 멍에를 쓰면 그게 더 맞고 그게 더 쉽고 그게 더 가벼워.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다 맡기셨던 것처럼 너희도 다 맡겨봐. 그러면 그게 얼마나 쉬운데. 세상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 뭐 네가 한다고.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지. 근데 왜 네가 지고서는 네가 무겁다고 이거 어때? 네가 세상 멍해지니까 그런 거야. 세상에 하라는 대로 하니까 힘든 거야. 100%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은 지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내일 경찰에 나 잡으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졌고. 그럼 여러분 그 짐을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뭐 아무리 칭찬해줘도 기쁨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죄를 졌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가 어렵지만 회개를 하고 나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 말했습니다. 가서 사과합니다. 사과하는 게 어렵지만 그 사과의 멍에를 매면 그게 얼마나 쉬워지는데, 가벼워지는데. 우리는 죄의 멍에를 메고선 그거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그 사과의 멍에 한번 쓰면, 회개의 멍에 한번 쓰면 얼마나 가벼워지는데. 그거 안 쓰고 그 내가 죄의 짐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의 멍에를 한번 써봐.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거 쓰면 가볍다. 너 잘못했으면 가서 한번 사과해봐. 사과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데. 내 멍에가 쉬운 거야. 내 멍에가 가벼운 거야.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섬기지만 이 교회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못합니다.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아버지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나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수로 이 교회 앞날을 책임집니까? 내가 뭘 하고 이 성도들을 다 책임집니까? 방법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뭐 목회 잘한다고 교회에 나 드러내려고 막 성과를 내가지고 뭘 보여주려고 그러게 힘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똑똑한 척 해보십시오. 잘난 척 해보십시오. 아는 척 해보십시오. 그럴수록 무거워지는 겁니다. 무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인 척 할수록 무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척 해봤자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되면 잘 돼서 무겁고 안 되면 안 돼서 무겁습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없어지면 망합니까? 그게 생기면 더 잘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편합니다. 안 돼도 잘 될 거고 잘 돼도 잘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데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 겁니다. 나를 죽여도 나는 안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하셨냐면 아버지가 나를 죽는 길로 끌고 가시는데도 아버지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신뢰가 아닙니다. 완전히 나를 맡긴 겁니다. 아버지께. 걱정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를 죽는 길로 데려가는데도. 이게 보통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겁니다. 승리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죽이셔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께 자기를 완전히 맡겨버리시니 걱정 없습니다. 그래 죽으러 가지 뭐. 갈 수 있지. 얼마나 그래 걱정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죽어도 잘 될 걸 아니까. 죽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아니까. 죽어도 끝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 이 정도로 아버지께 나를 맡기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죽을까 봐 걱정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죽이셔도 나는 아버지께 나를 맡길 거야. 결과를 아버지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죽어도 그 결과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정도가 되면 나에 대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린 다 내 앞날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어떻습니까? 뭐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수고가 무거운 짐지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안 돼도 좋고 잘 돼도 좋은 겁니다.
그렇게 맡기고 나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짐을 내려놓으라 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인생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결과를 보장할 수도 없으면서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 좀 와라. 와서 내가 주는 쉼을 좀 누려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의 앞날 붙잡는다. 주님의 그 초대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이 세상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사는 분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가정도 맡겨드립니다. 자녀의 앞날도 맡겨드립니다. 내 앞날도 맡겨드립니다. 자꾸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